자, 삭개오. 아마 교회에 웬만큼 다니신 분들이라면 삭개오를 모르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시대에서 이 삭개오는 본래 그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친근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직업이 뭔가요? 세리장.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여리고 지역의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삭개오가 감당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직책, 그때 당시로는 결코 좋은 직책,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죠.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미지는 정반대입니다. 로마 지배 체제 하에서 세금을 걷는다라는 것. 이 세금 걷는 그 과정에는 또 이제 불법 내지는 과다한 그러한 세금 징수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동족에게서 그 뭔가 이렇게 고혈을 짜내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 죄인의 대명사가 무엇입니까? 세리와 죄인.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데요. 8절에도 보면 삭개오가 회개의 응답으로 그 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도 이 삭개오가 과거에는 뭔가 불의하게 또 과다하게 부를 축적한 그 과정이 있었던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 이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자, 이 점에서 그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이죠. 어찌 됐거나. 자, 그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에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죠. 또 키도 작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 4절에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마음이 엿보이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세리장인데 또 나름 부유한 그가 나무 위에까지 기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되죠. 지나가시다가 마주칩니다. 근데 그냥 쳐다본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셨어요. 뭘 보셨을까요? 5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숙소가 필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서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그 요지는 10절의 표현처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로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신 것이죠. 자, 뜻밖의 부름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즉각적이죠. 6절의 말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그러니까 죄인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거기서 기거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둘째치고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행동이,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실 소명이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고 영접한 것은 곧 구원이 이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자,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인물이죠. 뭔가 삭개오가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만 어떤 인물일까요? 뭔가 나름의 컴플렉스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서 동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다 왕따인 존재인데 또 한편으로 뭡니까? 뭘 의존해서 살아가나요? 세리장이라는 어쨌든 그 직위와 또 그것을 통해서 축적해온 그 부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크고 작게 또 여러 모양으로 나름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고 사람들로 인한 상처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것이 어떤 직책이고 돈이었다면 또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내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명예, 직위, 또 학벌 등등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삭개오에게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 삭개오, 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부정한 죄인으로 외면할 때 예수님만큼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가 다 외면하는데 예수님만큼은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너가 정신 차리고 뭔가 똑바로 서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다가갈게. 이런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때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십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나누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네 갑절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자기가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축적해왔던 그 돈,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죠. 단지 이런 선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 자기가 여태까지 그것에 의지해서 살았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또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 그 삶의 방식을 단절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매여 있던 데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그러한 돈이면 돈, 명예, 학벌 등등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패밀리를 컨셉으로 이번에 개최하게 됐는데, 그 패밀리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패밀리의 가치, 공생, 공유, 또 뭡니까? 또 하나 추가해서 공감, 공정, 이러한 가치들, 그런 가치들을 이제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그러니까 그 네 가지가 많으면 공유, 공감, 공정, 공생, 사공이 많으면 패밀리가 뜬다, 된다, 이런 표현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상가, 지역사회, 지역문화 가운데 이런 사공이 많아지면 참 좋겠구나. 그런 의미에서의 그 패밀리, 넓은 의미에서의 패밀리가 형성되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구원받지 못할 자로 제쳐두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어야 할 자, 다시 표현하면 그 잃어버린 믿음의 패밀리를 되찾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을 성취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혈통적인 약속이 아니라 혈통적인 그 영적인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표현을 잘못했죠. 혈통적인 후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지 민족적인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까지
그 안전의 기반이 됐던 그 공동체로부터 떠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제부터는 다른 것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지켜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자, 그 믿음의 복,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바로 그 복의 표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십니다. 복의 징표로 삼으십니다. 자, 이 말씀,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이사를 가라. 이런 말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의지하고 안전지대로 삼아왔던, 의지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아까 말씀했듯이 명예든, 학벌이든, 직위든,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점에서 복의 징표가 되었는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공덕을 선행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어진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읽은 말씀에는 그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8절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표현하듯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바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 안에서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적인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지금 8절에는 삭개오가 회개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의 스토리를 마치 압축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을 한 사건으로 표현하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 삭개오의 사건인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또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개오에게 그러하듯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사랑으로 응답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